성경 잠언 3장이죠. 잠언 3장. 3장 참지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내 아들아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하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 잠언이 사실 이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진짜 그냥 일반 세상의 진리 같기도 하고 어떤 검언 같기도 하고 삶의 어떤 지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읽고 설명할 수 있느냐 또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 이제 잠언을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읽으면서 참 이 느낀 거 하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자기의 지식 또는 자기의 머리, 자기 생각 그것을 기준으로서 삼아서 살려고 하면은 항상 자기 한계 속에서 맴돌다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인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그러한 삶의 기준을 네 자신에게 두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두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 가르침, 이것을 지혜로 삼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네 자신을 생각을 하고, 네 자신이 생각을 거기에 또 복종을 시키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을 하고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또 영리한 것 같아도 자기는 그 제한된 한계 속에 있고, 그러나 이제 내려오는 특별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생각의 중심을 어디에 이제 두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이 아마 우리 사고방식의 전환이라 할까, 이것을 여기서 아마 이야기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 할 때는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 사고방식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두고 그걸 초점을 하고, 또 그분이 보여신 계시의 진리들의 진리들을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거기에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아마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이제 이 후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지혜로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101페이지 최후 심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요 부분을 좀 보십시다. 여기 이제 애매한 부분이 구석에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이제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표현들 때문에 여기 문자적으로 여기 자꾸 이런 설명 표현을 해놨는데,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그래 보응을 받는다. 그래 요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요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요게 아마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여기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행위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걸 그런데 뭐가 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하는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자꾸 돼 버리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게 똑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던 사람이 옛날에 뭡니까? 동신교회 여기 그 김성순 강문과 권성순 누가 그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참 이상한 거죠. 이상한데 그때 뭐 장로교가 아니거든. 장로교 가르침도 전혀 아닌데, 예, 사실은 그런 이제 여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문맥적으로 잘 살펴봐야 돼. 앞뒤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행한 것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세상식으로 세상 따라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은 믿음 따라서 살았느냐? 그러면 세상 따라서 안 믿고 죄악을 따라서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분리가 된다. 하나님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런 어떤 문맥적인 이제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행함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행한 행동,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무엇을 예수를 믿다가도 그러면은 잘못한 행동,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거 뭐 예수 안만 믿어도 헛방해. 구원이라 그래. 왜냐하면은 그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현재 와가지고 너무나 좀 해석이 제대로 잘 못 되고 있어서 이 심판 문제를 아주 이제 애매하게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후 심판이라 하는 이 부분, 최후 심판. 이 세상이 이런 심판이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느냐?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이 영원하겠느냐? 과연 이 세상이 영원하겠느냐? 근데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봐도 세상이 영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또는 폭발을 하고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 자꾸 되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으로서 지속이 될 수 있는 세상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렇기가 참 아무리 힘들겠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결국은 죄가 지배를 하면서 그 지배의 그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고, 그러면서 그 욕망을 따라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완악성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도 참 어려운 궁지에 몰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상식적이지만은 성경에서 생각하는 가르침도 현재 죄가 지배하는, 죄가 있는 이런 세상이 영원히 이렇게 어떤 낙원처럼 발전하고 변모해 갈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이 세상을 한번 확 대비해 가지고 확 대심판을 해 가지고 확 새로운 어떤 형태로서 이걸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될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이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심판하시고 또 새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참 그 과학에서는 이런 측면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잘 생각을 안 하죠. 안 하면서도 이 우주, 현재 있는 이 세상, 이 우주가 뭐 250억 년입니까? 그 후에는 150억 년인가? 후에는 좌우지간 소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과학 이걸 살펴볼 때도 이때는 이 지구 행성이 완전히 아마 소멸하게 안 되겠느냐. 태양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 볼 때에 하여튼 이 세상 현재 이 물질 세계 이 세계에 대한 대변혁 새롭게 할 그런 새 창조 심판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창조 세계를 나타냈을 것. 그래서 그 창조 세계의 새 창조의 시작이 뭐냐? 교회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기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과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시작하신 교회가 이 새 창조의 시작이 새 창조의 사역의 시작이 새 창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오늘 1절에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술객들을 점술가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 지난번에 끝부분 이제 흰 보좌의 그 심판 대심판하는 거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왕노릇 생명의 다스리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흰 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피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것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 그것이 흰 보좌 심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에서 역사 종말에 있을 사건이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아마 끝이 나서 이때 되면 이제 새로운 이 땅, 이 세계가 사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참말로 이 땅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도 이 지구도 이 땅도 막 뜨거운 그 불에 그 체질이 녹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와 같이 그거는 아마 이제 새로운 그 세계로서 이 땅 현재 죄 아래 있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21장에는 이 세상과 이런 심판받을 이 세상과는 대조해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처 새 예루살렘, 이것을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먼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 것 많이 이야기하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사실은 재림 때까지의 그 시공간 속에서 초림하여서 행하신 그 구속 사건들을 할 수 있죠. 구속 사건들과 그 후에 이제 천년 동안 사건들과 또 재림 때의 대심판, 이것을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서 보여 주었는데, 오늘 21장에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시공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동일하지만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을 일을, 그 중요한 있을 일을, 그 새 하늘과 새 것에 대한 거죠.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취급하면서 이야기되고 있다. 말씀 진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연속된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초림 때의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서 완성이 되는 하나의 새 것, 혹은 초림에서 시작되고 이제 재림에서 그 완성이 보장된 거죠. 보장되어서 이렇게 된다 하는 보여주는 하나의 새 것, 이것을 21장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1장에는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의 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우선 간단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절에서 4절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거점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3,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계셔서 눈물을 닦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는 재림 때의 상태만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제 일어났냐, 이거는 초림 때에 이런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롭게 내려온다 했는데, 이거는 재림 때에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24절,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만국하는 것은 이방 모든 세계 나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 이스라엘 제외한,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려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그럼 재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돼서. 그래 이제 사실 그때 그러면 이게 땅들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또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거기는 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에 그런 것 같지를 않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온다는 말은 마지막 때 이제 천당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자기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땅의 왕들이 비로소 그 복음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그래서 믿어서 처음 믿을 때 들어오는 사건을 암시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문들이 또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래 있으니까 활짝 열어두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다 들어오느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는 사실 이거는 마지막 재림 때의 사건으로서 너희 이제 다 누구든지 온다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거는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서 이방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전부 들어오느라, 이런 식의 어떤 선교직 교회 상태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사실 여기 21장 전체가 이거는 재림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보다는 초림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새 것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서서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나타날 그러한 하나의 사건, 새 것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 우리가 이제 1절, 4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갔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갔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도래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고 없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창조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진 상황에서 바다가 사실은 어디에 존재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창조에 속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첫 창조 세계에 속한 바다니까 어쨌든 이거는 죄와 관계된 그런 바다를 이야기해요. 죄악의 세력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17머리를 가진 짐승의 아마 근거지가 되는 그런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러한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이러한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첫 하늘과 첫 땅의 심판받아 없어지면 당연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세력은 없어지고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이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한 대적하는 그 세계도 참 영원히 할 것 같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거 없어지고 말아버렸다,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옛 세상이 없어지고 보이게 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진 하늘과 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는데요. 암시해 주고 있는데, 여기 새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새롭다 하는 이 말을 이제 헬라 말에서 카이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노스. 그럼 여성형 할 때는 카이네 이러니까 목적격을 써서 이제 카이논 또는 카이네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새롭다는 이 말은 사실 없애버리고 갖다 없이 내버려두고 새롭게 뭘 만들어가 새롭게 이제 갖다 세우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여기는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새롭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럼 현재 있는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천신직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제시하는,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아마 새하늘과 새 땅 가면 현재 하늘 이거 싹 없애비고 여기에 딴 거를 갖다가 여기 새로 갖다 세우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 세상, 현재 있는 이 세상 이거를 아마 완전히 새로 해가 리모델링 요새 하든지 하여튼 죄와 모든 것이 악이 개입해서 저주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저주도 없애고 그래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신천지를 할 수 있죠. 신천신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이것이 재창조하기도 하는데, 이런 재창조를 여기서 아마 말하는 것 같다. 그때 이렇게 재창조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만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온 우주 만물이 재창조되는 거지. 만물이. 그래서 만물이 재창조되면 뭡니까? 그때는 이 만유는 만물이니까 아마 우주까지도 만물이 아마 갱신 새롭게 되는 것다,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이제 만유까지 만물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보면은 아마 이런 새로운 창조 이거를 아마 이제 만유갱신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만유갱신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유갱신론. 만유까지 사람뿐만 아니고 만유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아마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어디부터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건설되어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미 뭡니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옛 하늘과 옛 땅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상실했다 할 수 있죠. 이거는 새롭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조물들을 새롭게 지어가는 어떤 영역.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냐 할 때에, 현재 그러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이게 사실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어떤 영역이라 할까? 영역하죠. 영역. 이것이 아마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뭐냐?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영역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주에까지도 이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면 그런 것 같아요. 우주에까지도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 만유가 갱신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그 만유 갱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만유가 갱신되는 장소, 위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거는 어디냐 할 때 사실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천국 어디 저쪽 우주 저쪽 세계에 뭐 이루어지느냐, 저쪽 세계에 저도 상관이 없지만은 뭐 그러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도 상관없고 오히려 현재 있는 이 세계, 이 위치, 이 공간 속에서도 새롭게 새 것을 새롭게 싹 만들어가 새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에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죄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할 때에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재림 때에 비로소 이것이 완전한 형태로 만유에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성경 가르침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준비된 모습이 뭐냐?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긴 목적어인데 이거를 맨 앞에 이제 갖다 놓으면서 이걸 강조를 해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모습. 남편을 위해서 준비됐다 하면 뭡니까? 결혼식 예식 같은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은 신부가 온전히 준비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은 또한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왔음도 암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혼 예식의 시기는 계시 역사에서 언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할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출발지는 하늘이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은 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영역이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늘이 만들어져 내려오는데 그것을 내려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단장시키고 준비시킨 신부의 아버지란 그가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단장시키고 준비시키죠. 신부로 준비시켰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마 이걸 이제 구약 관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를 가지고 신부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내려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죠? 여자를 창조를 하고 나서 뭐였습니까? 그 남자를 창조하고 나서 남자를 잠들게 만들었죠. 햇빛 잠들게 만들고 거기서 한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거기에 창조했잖아요. 그럼 이 창조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갈빗대 누구냐? 예수님의 갈빗대. 예수님의 갈비에서 사실 뭐가 나왔습니까? 그는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갈빗대를 뺀 게 아니고 사실은 그의 생명인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신부예요. 그 이제 신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아내로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신부를 새 예루살렘을 신랑이신 예수님 아담이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는 거. 구약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게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국이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지은 뭘 이야기합니까?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교회죠.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림 사역으로. 그리고는 이거 재림 사역으로서 완성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단장됐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단장됐다. 단장됐다는 이 말은 완료 수동태 분사 헬라어로 보면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그러면 수동태라면 지가 단장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분에 의해서 단장되어진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신부 자신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시켜주는 분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속죄하고 그래 해서 그러한 속죄의 대상인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대속사역을 이루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단장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이루어진 단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준비된 신부 새 예루살렘의 단장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죠. 그래서 이 신부인 교회로 누가 신자들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25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 이 말은 만국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빛을 보고 이제 이 나라로 이 다스림 속에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 4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들은 말씀의 내용을 나오죠. 큰 목소리로 보좌에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큰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5절이 그리 밝혀 나왔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고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없고 애통, 곡,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처음의 일들, 처음의 것들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의 일들이란 말은 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첫 창조 세계에 속한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 애통, 곡, 아픔 같은 일들이 바로 이런 첫 세계, 첫 창조 속에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애통, 곡, 아픔이 다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망이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절이 아마 이 사망을 필두로 해서 애통, 곡, 아픔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주가 끝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사람에게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도 없고 애통, 고하는 거,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의 현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사는 이러한 세상은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세상에 속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교회에 그러면 죽음이 있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맞죠?
그렇게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왜냐? 그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소속이 옮겨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소속만 옮겨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생명, 주신 생명, 영생 이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성령을, 예수님 주신 성령을 호흡하면서 성령을 하늘의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는 이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뭐라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영이다. 살은 사람은 영이다. 그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 살았다 이 이야기를.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 이야기하세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한편 무엇이 살았다 하느냐, 사는 무엇을 살았다 하느냐 하면 우리 영혼이 영이 살았다. 우리 영적인 신분이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야기를 하죠. 반면으로 뭐냐가 한편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를 이제 산 사람이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육신은 죽어야 된다. 그 육신은 뭐라 합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해놨죠.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에 참여한 우리 육신의 몸은 죽음을 거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거쳐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 영적인 우리 존재죠. 예, 영은 죄의 몸이 죽은 후에 영생의 몸을 덧입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죄의 몸이 죽는 것은 영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뭡니까? 완성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신자 몸이 죽는 거는. 그리고 우리 몸 죽는 거 이걸 그렇게 사실은 애쓰게 하지는 말아야겠죠. 네, 그래 이게 완성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완성의 과정.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죽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영이 죽었죠. 죽어 있는 사람인데 영원히 사실은 이제 죽는 것이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다가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이 죽으면 그거는 영원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 그런데 신자는 어찌 되느냐? 산 사람으로 사는 거지. 왜?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살았으니까. 산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의 몸이 죽으면 뭡니까? 영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 육신의 몸이, 죄의 몸이 사실 꺼진다는 거지. 이게 우리 신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죽어야 당연히 죽는 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구나. 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한 죽음은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의 차이점은 뭐냐? 신자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게 새 몸을 덧입을 것을 기다리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이해다. 그렇게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도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그러면 그 죽음을 통과해서 육신의 이 몸이 이제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몸, 새 몸을 덧입게 될 것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이것이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림 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돼. 새 몸을. 그래서 그때 새 몸에, 이제 그 새 몸의 영광스러움, 그게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같아. 설명을 해놨어요. 새 몸의 영광스러움. 그런데 이 새 몸의 영광스러움은 누구의 영광이냐 할 때, 여기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이 새 몸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지. 예수님의 영광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줄 이 영광을 표현하는 거 여기에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미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해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영광도 역시, 여기 말하는 영광도, 미래 새 예루살렘의 영광도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런 영광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영광을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육신은 죽더라도 이 재림에 이러한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 이걸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 칼빈이 그렇게 하면서 죽었죠. 칼빈도 현재의 고난은, 그 칼빈은 평생 그 종합병원에 있거든. 온갖 좀 결핵도 있고 여기 뭐 기관지도 병도 있고 온갖 병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맹렬하게 활동을 했어요. 맹렬하게 활동했는데 죽을 때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 사실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 있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걸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로서, 보장으로서 부활해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기독 신자들이다. 이걸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지면서 되짚어보고 과연 이런 세계가 과연 정말 있겠나? 정말 과연 사실일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맞겠구나, 사실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새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21장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와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져서 보장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또한 주어진 것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믿고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우리 몸이
죽음을 겪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전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